내 주의 나라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246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45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34장 성부여 오셔서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36장 드립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또 선포하는 시간이죠. 이거 하기 전에 참 이렇게 캘리포니아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죠. 우리 이것을 우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불이 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consuming fire. 소멸케 한다는 건 뭐죠? 불로 소멸시키는 하나님이다. 심판하실 때 말이죠. 아마 이번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소실되고 없어져도 그냥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뭔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이제는 내가 항복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꼭 있을 거고, 또 아까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 탔는데 자기 집은 안 탔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또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연이지 뭐 그러지. 그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Praise the Lord 그랬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하와이 그 마우이에 불 났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우연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니까. 예수 믿지 않은 거 회개만 하면 되거든. 참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털끝 하나 타지 않는다 그랬죠. 옛날 유대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그 용광로에 던졌을 때 그들은 전혀 타지 않았죠. 눈썹 하나도 거울리지 않았죠. 그런데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랬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내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그냥 울부짖기만 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대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대로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그냥 막 우격단심으로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린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4가지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그건 뭐 불처럼 뭐 뜨거운 것도 없고 그냥 가다가 막 갑자기 죽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2020년 팬데믹 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이걸 계속 이거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아이, 뭐 또 이번 주일이니까 또 이거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답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축복이죠.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유튜브로 나갈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미국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러니까 그에게 말한 천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 보지 못하느냐, 그 새 청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불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핵무기가 터져서 다 난리 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편 91편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백케 하는 멸망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지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가 있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광장 가면은 베드로 광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나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반석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그랬죠. 광야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반석은 예수,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세우신 교회 지체가 된 사람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탄이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 오는 세상에서는 오는 세상이라는 건 천연왕국을 얘기합니다.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유기체를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당 지어놓고 뭐라 그러죠? 성전 봉헌식을 한다고 그러죠. 건물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게 천막이 되든 그게 가정에서 모이든 이 모임이 교회지. 모임이 교회지. 절대로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죠. 여기가 성전이라 성전이라고 그러죠. 멋있게 꾸며놓죠. 멋있게 꾸며놓으면은 여기 거룩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잘못 알게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는 게 뭐죠? 믿음의 결국 곧 너희의 혼들의 구원이다.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우리 구원받는 거 우리 몸이 아닙니다. 혼이 구원받는 거죠.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들어와서 영적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를 다 씻어주죠. 제거합니다. 그럴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영이 살아있었죠. 생명의 호흡이. 그러나 죄를 지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혼도 어디 살아있는 혼이었지만은 결국 생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지체. 우리 몸이 손과 발고 이렇게 다 오장육부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지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거는 이게 지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지체가 되는 거죠.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교회들 뭐 누구나 오면 다 멤버십 주잖아요. 이건 무슨 뭐 교회, 어떤 조직의 무슨 뭐 멤버가 되는 것이 하는 식으로 당신은 뭐 맡으세요, 뭐 맡으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가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대로 자기가 일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일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내가 이렇게 볼 때 교회에 뭐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뭐라 그러죠? 그게 뭐죠? 네가 그걸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뭐라 왜 이 교회는 왜 이러냐고 막 불평을 해. 자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몸은 땅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을 공격해서 그래가지고 죄를 짓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니다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짓고 그러면은 교회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때로는 몸을 죽이기도 하죠. 근데 사탄은 절대로 거듭난 영과 혼이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에 못 끌고 갑니다, 여러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죽여도 몸을 죽여도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그때 다시 말해서 뭐죠? 진짜 구원받아서 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몸이 죽으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뭐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고 그랬죠.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골백 번 얘기하지만은 아프리카에서 모슬렘이 어린애한테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인다. 그냥 뭐 참수시키잖아요. 근데도 그게 뭐라 할 때, 너 나 죽이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네가 나 죽였다고 얘기할 거라.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우리가 어려움을 갑자기 몸이 죽어도요. 몸이 죽어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그대로 주님 안에 있는데 뭐 이거를 깨닫고 이게 확실한 사람은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게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있지만 우리 몸이 여기 있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찬송가도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 혼이 구원받아 영이 거듭났다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만 지금 우리 몸 안에서 몸 안에 지금 같이 거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주님만 생각하죠. 뭐를 해도 주님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육신을 좀 정욕을 위해서 살까. 이런 거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또 갑자기 불이 다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가장 비참한 거는요, 불이 다 집에 타가지고 그냥 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뭐 그냥 팬데믹이 와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 극히 적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은 아무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네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네로가 말이죠. 지가 불을 질러놓고 불타는 걸 보면서 수금을 타면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다고 옛날 영화에 나온 거 봤죠? 불을 자기가 질러놓고 크리스찬제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였습니까? 맹수에 찢겨 죽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맹수 보고 뭐라 그러죠? 야, 이런 나 머리부터 먹어라. 네가 머리부터 먹어야만 내가 주님 빨리 만나지 않냐.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때 그 정도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뭐 크고 적은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지금 재앙을 받았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는 통곡하면서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만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때가 거의 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몰라. 뭐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뭐 이런데, 라스베가스나 플로리다 뭐 이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번에도 보니까 그 팰리세이드 그쪽이 LGBTQ 있잖아요. 그거 성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골든 글로브상을 수여하는 그날 밤에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막 그냥 뭐 하나님이 뭐야 그러면서 막 그냥 박수 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러죠. 그리고 팔레스타인가 터진 거예요. 그게 우연한 거라고요? 절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사원을 이루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를 할 수가 없죠. 죽으면 죽었지.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지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없다는 얘기예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때 실제 로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정복자들, 시저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짐승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왜? 영생이 있으니까. 어떻게 영생이 안에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있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봐야 그걸 알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걸 알려주지 사람이 얘기해도 모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죠.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절대 떼어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럴 때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가끔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점검하라 이거죠. 그래서 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진짜 믿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라 그래요. 구원 못 받은 자란 말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확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도 바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그의 지식.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신비라니까. 이게 미스테리.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신비로운 지식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고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다 도망가 떠났고 누가 한 사람만 남았다고 그랬죠. 누가 한 사람만. 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게 찾아올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면서 다 나갔어요. 예? 그럴 때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건물을 크게 지려고 막 그러다가, 돈을 못 내가지고 이제 교회를 뺏길 뻔한 거야. 주일날만 되면 그냥 은행에서 그냥 와가지고 헌금 거둔 거 전부 다 가져가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목사가 교회 안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나 이제 안 믿어요 그랬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지요. 그게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땡이에요, 땡. 예.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도 옛날에 큰 스토어를 했는데 그냥 불이 홀랑 나가지고 다 없어지고 막 수를 당해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교회에서 혼자 새벽에 나가가지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앞에 종이가 쫙 내려오더래. 그러면서 시편 119편에는 말씀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때 너희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탁 나타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지금도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지금. 예? 여기서 보낸 그 USB 딱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보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 지금 멤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렁설렁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응? 그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얘기만 하느냐? 저 사람은 맨날 성경 얘기만 하느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 떠났지. 다 떠났죠. 아니,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감옥에서 참소가 돼가 죽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다. 근데 진짜는 누가 비참한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 비참한 거죠. 이번에 불난 것도요.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우리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아, 내 딸이 마귀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하지, 예수님이? 에? 내가 개에게 빵을 주는 건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사람 취급은 안 당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 그랬죠? 옳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 같은 이방인도 유대인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너희가 구원을 받고 유업을 받게 될 텐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네 믿음이 크다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백부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죠?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오시지 마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진짜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너무나 슬픈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너무 슬픈 겁니다. 목회하면서 나는 그냥 아는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전부 똥 같은 거야, 다. 냄새나는 것들이야. 그걸 내가 왜 취합니까? 미쳤습니까? 아, 우리 친척들은, 아,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면은 제일 먼저 교회 건물부터 지어놔야지 말이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합니까? 그래. 그런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전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쳤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 그게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와보라 그러지, 예수님이. 집이 없잖아요. 어디에요? 저 올리브산 아닙니까? 거기서 매일 밤 그냥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집이 없었던 거죠. 저 여우도 굴이 있다. 그때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어요. 저 로마에 붙어먹고 사는 헤롯.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뭐죠? 집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예.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입니다, 이거.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뭐죠? 상속을 받는 거예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게 뭐죠? 그분께 우리께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구원받았을 때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
우리 아버님은 나에게 상속 하나도 안 하고 돌아가셨거든. 근데 하나님이 뭐 창조주가 내 아버지래. 이걸 깨달으니까, 이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신비로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어? 가족들부터, 친구들로부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목회한 거예요, 이분도. 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이 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랬죠. 에? 내가 샘플이다. 나를 따르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라도 못 알았죠, 사람들이.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아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왜? 그분이 안에 계시니까 한 몸이 된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린 주님과 이미 결혼한 거죠. 결혼식은 안 했어요, 아직. 결혼식은 휴거돼가지고 하늘 가서 해요. 혼인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어?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됐다.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을 때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너 나를 따르라 그래요. 제가 부름받을 때 85년 연말에 제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잖아요. 88년도에 되니까 이제 네가 알았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그럴 때 사라에게 얘기 안 했대더라. 그것도 아멘 그랬어요. 그 길로 한국 가가지고 88년 올림픽 때 가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일하던 그 회사 사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건 나밖에 모르지. 가족들도 모르죠. 그 당시에. 이게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미스테리. 신비는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비밀스러운 거야. 거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신비라고 그래, 미스테리. 시크릿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죠.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우주 만물, 엄청난 우주 만물의 그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가 천체 물리학자, 과학자는 아니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난 이걸 알았을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야.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대개 보면 이 앞에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 근데 보세요. 사랑은 뒤에 나와.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랑하고 별도예요. 얼마나 이 우주가 말이죠. 길고 넓고 깊고 깊은지. 이 천문학자들은 모릅니다. 이거 하나도 몰라요. 천문학자들이 뭐 별을 쉬고 뭐 계속 그러다가 말이죠.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다고 그러잖아. 아, 은하계가 몇 개 있는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이고, 은하계가 1000여 개 정도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그냥 아주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체 물리학을 전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알면은 아무것도 포기 못 해. 내 이 목숨 하나 포기 못 해. 이거 이 목숨 때문에 그거 포기 못 한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 순교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것만 깨달으면은 순교하지 말아도 순교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아니, 사람이 죽을 때요. 죽을 때 목만 딱 치면은 잠깐 하는 순간에 그냥 평강이 오는데,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뭐 죽었다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혼이 떠나는 순간에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다. 이거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죽을 때 약간 몸이 따끔하더라고. 그리고 올라가서 주님 보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신비의 지식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읽고 묵상하고 이거 자나깨나 해야 돼. 저는 이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 이 밤에도 저를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설교 준비가 수요일 날이면 원고가 다 만들어줍니다.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계속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야말로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이 가까웠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 뭐 어떤 사람들이 뭐 휴거가 되느냐, 뭐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혼이 거듭나고 성령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휴거되지 말라고 그래도 주님이 입에 안에 있는데, 뭐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사는데 무슨 뭐 그렇잖아요. 당장 몸을 떠나는 날이 그 날인데, 이건 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죠. 가족들하고 짐승들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라고 다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홍수 직전에 뭐라 그랬죠?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닫으셨다고. 이 휴거는 방주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린 들어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은 겁날 게 없어.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 참,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도 너무 답답한 거지. 아니, 30년 동안 목회하는데 내가 뭐 3끼 못 먹고 살았나요? 요즘 이제 입맛이 없으니까, 나이도 입맛이 없으니까 뭐 2끼밖에 안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참, 보면 이 목회자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우리는 아직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혼이 있고 성령으로 겁나는 영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물리적으로는 이 몸이 땅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리의 영과 혼은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 몸을 자꾸 괴롭혀요. 몸을 괴롭힌다고. 천연왕국 때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마귀의 무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는 시험 못하지만 그때는 영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죄들이 자기를 괴롭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휴거됐다 내려온 사람들은 이미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죠. 주님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할 때 끝으로 그랬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취가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을 받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 교회 천성에 편지할 때 뭐라 했죠? 너희 면류관이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은 이제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죄도 좀 짓게 해요. 어떨 때는
그러나 금방 회개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술책에 속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번에 윤 대통령이 막 체포당할 거기 있었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자매님들 있잖아요. 자매님들이 나한테 카톡이 왔어. 목사님, 저희들이 그 대통령 관저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싸움들이 다 서로 뭐 지지볶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있으면서 전도지 가져가서 전도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질수록 막 사탄이 괴롭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육신적으로 하늘에 못 올라갔잖아요. 이 전장에 있는 거예요. 전장에.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허리띠. 진리로 이 허리띠를 잘 매야 됩니다. 그래야만 싸울 수 있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항상 회개하고 깨끗해야 되죠. 화평의 봉을 준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그러죠.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막에 쏩니다. 사람을 통해서 쏩니다.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불을 붙여가지고요. 쏜다고. 불화살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물러가라. 그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 거죠. 막아내야만 덜 아플 거 아닙니까?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왜 신실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우리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완전히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딱 나면 그 말씀이 탁 나와가지고 막아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필요할 때 되면 그 탁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왜 담대하게 알린 겁니까? 복음의 신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래.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래. 당신은 좀 이상하다고 그래. 신비로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복음의 신비를 전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목회자 성도들은 서로 기도를 주고받으면서 인내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자꾸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나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 신학을 존경하면 그분처럼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편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실히 입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여 영적 전투에서 이겨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긴 것들이 주님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면류관이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남는 것은 면류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행한 대로, 너희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시간을 사서 얻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의 참된 터가 우리 주 예수입니다. 242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이제 조만간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시켜서서 주님이 계시는 처소에서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이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이 신비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조만간 나타나시는 그날,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